우리 함께 자격 없으나 부끄러우나 연약하나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 주의 정결케 하심과 도우심을 입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이 시간을 맡겨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 돌짝밭이 되지 아니하고 잘 준비된 좋은 밭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한 주간의 수고를 주님이 아십니다. 인생의 눈물도 아십니다. 계획도 아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보혈의 손으로 그 인생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피 묻은 발로 그 인생의 앞과 뒤를 보좌하시고 후위하시며 걸어가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이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닦아주옵소서. 고난이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의 수고로움으로 한 주간 살아오신 영혼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만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고칠 자를 고치시며 붙들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이 임할 자에게 그 준비된 영혼 위에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주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4장 새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며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권세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 동안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우리 아들, 딸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가족과 국민들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애끓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상당한 모든 분들의 회복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 위에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힘과 힘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한반도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하루속히 주님 원하는 방법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진정한 평화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가 다시금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을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속히 보내주시고 모든 부서의 활동이 회복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합니다. 저희들 몸과 마음까지 드리는 진정한 감사절이 되게 하시고 이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열매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가지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하셨으니 이제 저희들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여 많은 성령의 열매 맺는 알곡 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우선 사랑을 실천하며 몸된 제단 위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축복을 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 주신 것으로 몸된 제단 위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시며 더 많은 성가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제종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만문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믿음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합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쪽, 327쪽, 또 주보의 안쪽 면에도 말씀이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6쪽, 7쪽, 여호수아 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인데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갈 때 인생이 나의 계획이나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힘있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전우자고 계신 분들께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계속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호수아에게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내가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보다 더 보배로운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순종하며 가는 길에 만난 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여리고 성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 결혼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지요. 예수님은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되셨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리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배에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을 때라도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음을,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인도해서 가시는 길 가운데 만난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앞으로 만나게 될 혹은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들, 이미 통과한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해결책을 우리가 여리고를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고 그것에 우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다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상반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인생의 여리고를 취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잠잠하라.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그 명령과 함께 불평을 그치라, 원망을 버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리고는 정말로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당시 성은 느헤미야서를 통해 배울 때처럼 엄청나게 두꺼운 돌들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성과 그 성벽은 그 도시를 지켜주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파트의 대문과 같은,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강한 그 성벽은 두 겹으로 지어져 있고 그 안에는 수로가 있어서 적들이 둘러싸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오랫동안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벤허와 같은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성벽에는 말이 달릴 수 있을 만큼, 또 마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두꺼운 성벽으로 지어져 그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적들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작은 돌 하나는 흉기가 될 수 있었지만 아래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거기에 닿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위용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고층 아파트가 많이 있지요. 처음에 15층 아파트,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요. 근데 옛날에는 백화점 한 7층, 8층만 해도 뒤에 유리를 보고 엘리베이터를 눌러주는 분도 계셨고 올라가면서 그거 구경하려고 타는 사람들도 있기까지 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없던 시절에 그 어마어마한 높이의 위용을 자랑하는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여리고를 가는 길에는 험난했습니다. 그 길은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험한지 옆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셨지요.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는 험난한 지형을 통과해서 여리고를 점령하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할 때 자, 이제 너희의 무기를 점검하거라, 남자를 세라,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아라, 돌멩이를 모아라 하는 대신에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 원망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얼마나 한편으로 놀랍고 한편으로는 막막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명령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원망이나 자기 꾀에 빠지기가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첫째 날은 그냥 믿지는 대로 해보자 하고 조용히 명령을 따라서 그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둘째 날이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이 되면 아니, 이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의심과 불신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넷째 날이 되면 아니, 이거 돌다가 이렇게 하루씩 돌다가 우리가 돌아버리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지도자들은 뭐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해 하며 열심히 함께 순종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까지도 빠뜨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전염병과 같은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처방은 잠잠하라, 주님만 바라보아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두려운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몇 마디의 말로 누군가의 영혼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마디의 말로 누군가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선조들도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 사자성어를 꼭 기억하셔요. 죽사혁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사혁원. 한 주간 너무나 부족한 저도 이 사자성어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야고보서 3장은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술을 말의 재갈에 비교합니다. 말의 재갈이 무엇하지요? 가고 서는 것,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주 큰 배의 키에 우리의 혀를 비교합니다. 비유합니다. 큰 배의 키가 무엇을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에 주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리고를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통과할 때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혀를 주의하도록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를 통과해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그 성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성의 모퉁이가 우르르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침묵으로 셋째 날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여전히 우뚝 서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잠잠한 기도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침묵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여리고를 돌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큰 여리고를 만났을 때 두 번째 해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로 여리고를 도는 것입니다. 기도로 여리고를 돌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오늘의 레슨입니다. 그때 그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과 힘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여리고를 돌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매일 그 성을 한 바퀴를 돌아라. 잠잠히 돌아라.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며 돌아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무리는 일어나서 가장 먼저 그 성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와서 잠을 청합니다. 큰 위용의 성을 다 같이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지친 몸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똑같이 행합니다. 제2일에도 이 성을 한 바퀴 돌아오니라.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6일 동안 이들이 한 번씩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음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잠잠히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들은 7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한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7번째 날은 성을 7번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러니 총 6바퀴와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가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에는 너희가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 하시나, 입단속 하려고 하시나?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잠잠하게 주님만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선포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을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우울증의 문제,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 질병의 문제, 우리의 배우자를 묶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을 때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것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주님의 응답이 가까워지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리고를 도우는 순종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육신의 눈에는 아무도 변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쓰시고자 하셨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순종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침묵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반복 훈련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써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어느 날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에 올라갔더니 잔하고 10바퀴, 5바퀴, 몇 바퀴를 돌고 빙판을 돌고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박지성, 손흥민 선수와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그라운드에 올랐더니 축구화를 신었더니 공이 저절로 발에 붙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발을 보셨습니까? 유명한 발레리나의 발, 훈련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들에게는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빙판에서 운동장에서 수도 없이 받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온 국민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는 존재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에는 누구도 원치 않는 한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여리고를 앞에 두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훈련을 통과합니다. 침묵의 훈련, 인내의 훈련, 반복의 훈련, 기도의 훈련, 그리고 순종의 훈련. 저도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거두는 훈련,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주님만 붙드는 훈련. 그렇게 그와 같은 훈련을 거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존귀하게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훈련의 시간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통과합니다. 침묵으로, 잠잠히 주님만 바라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선포합니다. 16절 말씀,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는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주님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가운데 고난이 없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아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에 여리고가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음 가운데에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침묵으로 불평을 내어버리고 원망을 그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그 때가 차기까지 우리로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한 주간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를 못 나오시는 분 하루를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한 주간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여의치 않은 분들 댁에서도 괜찮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5시 반에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우리 한 주간 기도로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 기도의 분량이 아름답게 채워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에게도 인생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다가 여리고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자신을 향해서 침묵하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모든 분들, 잠잠히 기도로 몸부림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 가운데 만난 여리고가 기도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침묵하고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여리고도, 관계의 문제의 여리고도, 또 여러 기도 제목의 여리고도 있습니다. 자녀의 여리고도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나 자신의 여리고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드리게 하시고, 교만의 여리고도 주님 앞에 내어드려 무너지고 겸손하여 주님께 빚어짐으로 축복의 미래를 취하는 모두가 다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애쓰시고 수고하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 숨을 지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로 염려하게 하는 인생의 여리고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여리고를 맡겨드리고 자녀의 여리고를 맡겨드리고 또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매듭의 여리고를 맡겨드리고 모든 아픔의 여리고를 맡겨드리고 두려움의 여리고를 맡겨드리고 기도의 제목의 여리고를 미래의 장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인생의 걸음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보내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때가 차기까지,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 하루하루 기도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게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셨사오니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노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진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질병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피곤한 육신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업장의 걸음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축복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 모두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감사주일 준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곳에서 함께 드립니다. 새벽 5시 반부터 6시 20분까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6시 20분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심령 가운데 크신 예비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교역자들이 없고 여의치 않은 상황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기도드립니다.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카풀로도 또 도와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주간 종전에 해왔던 것처럼 주중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는 특별 새벽 예배로 통합되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11월 20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의 감사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주보에 삽입해드린 감사주일 봉투 초록색은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모르고 드리신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및 식사 후에는 실행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실행위원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17일 목요일은 수능 시험일이 되겠습니다.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방 공사를 위해 한 주간 수고해 주신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김동필 집사님, 김현희 집사님 가정에 장녀 김정민 양 결혼 예식이 오는 주 토요일 11월 19일 오후 4시에 라마다 서울 신도리 모텔 5층 세인트 그레이스 홀에서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오늘 예비 신랑 신부 정호은 군 그리고 김정민 양 이렇게 함께 귀한 자리를 했습니다. 성도님들께 인사 나누고자 함께 해주었는데,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새롭게 이루는 가정에 축복의 박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게 이루시는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에서 출발은 오후 3시가 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많이 짝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축복의 인사들을 기쁘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호흡의 주인,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물 드립니다. 한 주간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손길도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게 애쓰며 수고하며 땀 흘리시는 귀한 마음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드리신 이 귀한 마음 또 감사 예물로 11조로 제목을 담아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선교 헌금과 성미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신 귀한 손길에도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건이 형편이 여의치 않아 아버지 하나님 빈손이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 그 손 꼭 붙들어 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나누고 꾸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덕을 세우는 귀한 인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물질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물 드린 그 손길들을 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이 이루시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걸음 주님 받아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가정, 축복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기억하고 한 주간 하나님과 기도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선포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약속과 축복을 취하는 인생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문제와 질병의 여리고 자녀와 재정의 여러 어려움의 여리고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 가운데 선포하여 축복을 취하며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예배드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 권속들 위해 사업장, 직장, 일터, 삶의 터전과 귀한 가정 이루시는 그 가정과 부모님들과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